자, 복습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도를 계속 그리면서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복습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늘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외쳐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도를 보고 저희가 보는 것이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타 네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네 명의 족장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여기는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처음에 뭐죠? 출애굽기는 처음에 열지양, 그죠? 열지양 홍해, 유월절 홍해, 그리고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십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 요 사건이 있게 되죠. 레위기는 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민수기로 넘어가면 민수기는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첫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열두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방황하다가 마치는 것이 민수기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 율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서로 넘어갈 때는 이 요단강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남과 그리고 북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분배가 나오고, 자, 사사기는 뭐죠? 사사기는 계속적인 순환의 고리인데 특별히 우리가 외운 키워드 중에서는 기드온을 얘기하고 있죠. 왜 기드온을 얘기하냐면 기드온은 12의 사사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사사일 뿐더러 뿐만 아니라 이 왕정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게 기드온입니다. 사사 중에 첫 번째 어떤 왕정에 대한 요구와 어떤 그런 시도들이 볼 수 있는 게 기드온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반복되는 이 순환의 고리들은 그들의 어떤 죄악과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복적인 역사적 이 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하트는 뭘까요? 룻기인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룻기이고, 또한 이 룻기는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헤세드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이 헤세드는 다시 내가 돌려받게 된다라는 그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가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 사무엘 하 밑에는 역대상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역대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중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 역대기 상 이 부분에 넘어가면은 여기가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는 이 아래쪽은 남 유다를 가리키는 거고 위쪽은 북이스라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왕기상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역대기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역대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내용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남유다에 대한 역사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 역대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파들은 유다와 그다음에 베냐민과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죠.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이들이 포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귀환하는 그 이야기를 다룬 게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라는 걸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구조를 잡아봤고요. 잠시만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세 명의 초대 왕 중 세 명, 이 세 명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세 명의 왕이죠. 자, 보게 되면은 똑같이 40년간 이 사람들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들이 있는데 사울은 소동하는 왕국이었죠. 아직은 미숙아 같은 모습이었다면 다윗은 승리하는 왕국, 승리하는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솔로몬 때는 부유한 왕국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자,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심한 왕이었다 이 얘기해주고 있죠. 다윗은 전심이었지만 솔로몬은 반심이었다라고 이 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무심했을까 보면 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무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 그가 돌이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만
늘 그는 하나님 앞에 무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전심인 듯한 모습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단심하게 되죠. 많은 권력을 차지하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면, 다윗은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심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이 열왕기 상하, 이 왕상하에서 보여주는 이 왕들의 이야기는 이 왕정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왕정제도에 대해서 어떤 다윗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형, 모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반면에 인간 왕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음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재 2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고 같이 한번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첫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주변의 다른 아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죠?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왕이라는 제약된 연약함이 보이는 왕정의 모습일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는 순간부터 솔로몬이 죽기까지 120년을 우리는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통일왕국 시대였죠. 이 기간 동안 3명의 왕이 각각 40년씩을 통치하고 죽는다. 같은 왕국을 같은 하나님의 원리 아래서 같은 40년씩 다스렸다. 그러나 그 나라는 각 기간마다 아주 다른 나라처럼 느껴진다. 한 나라를 다스리게 만든 것은 국제적인 상황이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통치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을 보게 되면요, 그는 외모와 체력에 온 백성이 반해 감격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세바 사건으로 그 심한 번뇌와 책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온전한 회개와 신뢰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죠?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에 대한 결과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그 아이는 결국엔 죽게 되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 집안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이 가득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요, 솔로몬은 그야말로 용두삼이었다. 처음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겸손한 순종으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역사에 그 유례없는 지혜와 부와 명예, 그리고 천명에 달하는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다. 솔로몬이 죽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인간 왕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 왕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살펴보게 될 때, 솔로몬은 관료제를 체계화시켰죠. 이 관료제는 다윗 시대 때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윗 시대 때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 시대 때의 중앙 집권화를 철저하게 그가 완성시켰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의 연맹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정 체계에 있더라도 이 지파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했죠.
미국의 나라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개의 주들이 합쳐가지고 미 합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듯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파 연맹체의 왕정 국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12지파에 대한 개념들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화 시켰다라는 거죠. 즉 1인 체제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1인 체제 시키고 관료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인 층들이 기득권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관료들이 있죠. 이렇게 서열화가 됐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서열화가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가 경제적인 이 모든 것들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몰리게 되는 현상에 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형을 파괴하는 거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을 모세오경을 배웠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러 조항들 율법을 보게 될 때 어떤 율법을 통한 복지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만나와 매출하게 먹더라도 어떤 조건입니까? 많이가 아니라 공평하게 갖는 것. 그리고 여러 율법, 10계명 그 내용들을 바라볼 때 11조 이런 걸 볼 때에도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고아와 객과 과부에 대한 거를 관심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사회적 약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율법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리를 이 하나님 나라적인 원리를 무너뜨리는 그 왕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솔로몬 왕이라는 거죠. 1인 체제 중심의 강제 노역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2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남쪽에 위치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왕국과 그쵸?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이 세 지파만 남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죠. 400년간 나라가 둘로 나뉘어 갈등할 동안 일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두 부류에 대한 대해 성경은 중점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이후에 나오는 분열왕국 시대에 그 내용들 보게 될 때 두 부류의 중요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첫째 부류는 왕들이다. 남쪽 왕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단일 왕조로서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다. 북쪽 왕국은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남쪽 왕국 유다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적어도 8명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8명의 왕은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우상 정책으로 시작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가 어떤 강한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왕국은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으로 인해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그 노역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파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죠? 남유다에 있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또한 중앙집권적인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독자적인 북이스라엘만의 절기를 8월 15일 날 그 절기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가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그들의 또 신앙에 대한 왜곡됨을 혼합주의적인 정책을 그들 가운데 보였다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시작점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반복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올무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분열왕국 시대의 그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통일왕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분열된 왕국이 된 거잖아요. 민족이 분열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들죠. 우리나라도 남북이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되게 통일에 대한 그 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남북의 분열은요, 큰 아픔이 아니죠. 하나님이 볼 때는 남북이 갈라선 거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왕이 기능적인 역할들을 인간 왕이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왕의 중요한 임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왕을 나누는 거는, 이 권력을 나누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간집권적인 왕이 오히려 하나님이 모실 때에는 잘못된 왕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나라를 둘로 나눴다는 거죠. 어차피 12지파로 나뉘었던 그 나라를 하나로 합쳤던 것이었기 때문에 한 통일 왕국이든 두 왕국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 하나만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민족의 성패는 왕의 어떤 통치의 결과라든가 어떤 국제사회적 어떤 정세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언약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정치를 잘 못할 때, 말씀 가운데 정치하지 못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서 특별히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등장하는 두 가지의 축은 왕과 선지자, 이 두 가지 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다.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신약의 창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진정한 축복을 내던진 채 살았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위기가 아닌 영적인 위기에서 비롯됨을 이들은 간과하였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안타깝게 기다리셨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안타까운 회개로의 초청과 호소를 백성들은 냉소와 무관심, 심지어 핍박으로 반응하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예, 계속적인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70년간이라는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결국 BC 722년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들은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의식 없는 소수를 제외한 모든 백성을 제국 전체로 흩어버렸다. 이러한 끔찍한 역사를 보고도 남유다 백성들은 별로 교훈을 받지 못했다.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다.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무참히 파괴되고 말았다. 성벽은 무너지고 집들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온 성벽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에 들어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열방의 소망,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들이 강제적인 어떤 70년간의 포로 기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바벨론이라는 민족인데요. 바벨론이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모든 사회 지도층들과 유력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줘요.
무슨 의미냐면은 부에 대한 재분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진정한 희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딱 희년이 되면 70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지파별로 가정별로 분배받은 그 땅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공평한 부에 대한 분배를 해주는 것이 희년의 역할들인데 이 역할들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다시금 그들 가운데 희년을 하고 계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보시면요. 보셨던 것처럼 통일 왕국이 이렇게 진행되다가요. 이렇게 지파가 분열되게 되고요. 먼저 여기 있는 이 지파는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또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역대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더 뒤에 있는 부분들 다루면서 얘기하고자 하고요. 남왕국에 대한 요약을 보게 되면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남왕국은 남유다라고 하고요. 북왕국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돼 있고요.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되죠? 두 지파인데 레위가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 지파 이렇게 됩니다. 왕들은 20명이었고 19명이었죠. 수도는요.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 자, 정복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구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당합니다. 날짜는 이렇게 차이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라고는 그 사실들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길 원했고 히스기야나 요시아 왕 때는 어떤 종교적인 개혁이 그들 가운데 신앙적 개혁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였더라를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렇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정착을 나누고 있죠. 정복과 정착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라는 거고 우리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넘어가면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악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으로 인해서 악순환의 반복적인 순환의 고리들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죄는 언제나 고통으로 이끌지만 회개는 언제나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룻기는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룻의 헌신과 보상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요. 사무엘상은 사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전반부는 사무엘, 그 이후에 8장부터는 사울 왕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심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심한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지만 폐하기도 하시다. 왕의 세움에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면요. 사무엘 한데 사마는 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보시면 엄청난 다윗의 성공을 다루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다윗의 번제 그리고 실패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사무엘 하 11장을 중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삶이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고백했을 때 늘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고 또 경제적인 정치적 성공을 이루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범죄한 이후에 점점 그는 나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끈다. 이것이 신명기적 사관에서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면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 열왕기 상의 반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외에는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나뉜 마음은 나라를 나뉘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향해 분열된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우상과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섬기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바라며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역대기 하를 보게 되면은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다의 어떤 멸망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영적인 상태는 정치, 경제적 상태를 결정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역대기를 넘어가면요. 자, 요약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계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역대기는 계보를 중심적으로 다뤄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계보가 나가는 쪽은 어디냐면 유다 지파를 향해 가고 있고 또 그 계보 가운데 다윗이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요약적인 이야기와 함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하고 순결한 예배는 번영으로 이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에서는 특별히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넘어가면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를 보게 되면 유다를 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와 열 왕들의 통치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그 부각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이외에는 이제 남유다 중심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배교는 파멸을 가져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하고 순결한 예배는 번영으로 이끈다. 여기도 보시면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죠. 보시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왕기, 사무엘, 그리고 역대기에 대한 비교입니다. 25페이지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무엘과 열왕기서는 우리가 신명기적인 사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적 사관의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과 저주죠. 말씀에 대한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왕권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대한 순종이 유무이다. 너희가 왕으로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 말씀에 따라 이 하나님 나라적 가치를 실현할 때 그 나라의 통치권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또 그들 가운데 어떤 말씀에 대한 가치가 깨질 때에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역대기는 보시면 포로 후기적인 관점을 담고 있어요. 이 신명기적인 사관은 역사적인 사건에 따라 이제 이야기 다루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선지자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언자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성경에 대한 그 분류를 할 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라고 나누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 대예언서,
그리고 소연지서, 소예언서. 요거를 후기 예언서라고 분류를 한다면요. 히브리 성경에서요.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를 전기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서부터 이 열왕기 상하까지의 저자를 예언자, 즉 선지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전통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언자들이, 즉 선지자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이곳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행위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선지자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사무엘이라던가 나단이라던가 이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의미에서 선지자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과 그에 따른 언약에 대한 그 의무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입니다. 이 역대기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왜 우리가 망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윗의 언약, 이 약속이 남아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역대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인 것이고요. 또 이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때문에 포로 귀환한 이 공동체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중심으로,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금 이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영적인 하나, 이 정체성 가운데 세우고자 했던 것이 역대기에 대한 주된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보시면 역대상의 주된 다윗의 내용들은 뭐냐면요.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와 찬양대와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하죠.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다만 너의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그것을 위임해 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욕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저마다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마다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어진 역할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저는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고 이런 일도 하고 싶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중요한 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경고와 책망이라면 위로와 격려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가운데 복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70년간 포로 생활 가운데 상처와 또 걱정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제 왕좌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역대기에서는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치적인 역사라면 역대기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 정체성을 세우는 게 필요하니까요. 역사 사실적인 기술이라면 역사 해설적이죠. 그죠? 포로 귀환한 그들이 포로 후기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기 때문에 역사 해설적인
기술이다라고 이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유를 보게 되면 영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뭐 개인적인 이유를 이제 말해주고 있잖아요. 영적인 이유에서는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에 대한 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왕정 체계인 거죠. 정치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삶의 주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는가? 그래 봐야 되겠죠. 경제적인 원인은 뭐냐면 솔로몬이 많은 부를 갖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하잖아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솔로몬에게는 관료 조직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둔 많은 부는 그대로 관료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의 형산이 나오게 되는데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게 뭐냐면 부에 대한 문제예요. 경제의 불공평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와 또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고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그 문제들까지도 문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더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 왕조를 볼 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 회복된 다윗 왕조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요. 왕이 있지만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게 되고 백성들을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다윗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2지파들이 있지만 이 지파 가운데 이 왕을 중심으로 연맹체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다윗 왕조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깨진 것이 언제였냐면 솔로몬 시대였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역대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한 왕이고 역대기가 성전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보여주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서를 넘어가게 되면요. 시가서는 주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요약하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욥의 고난과 그 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들은 욥의 새 친구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인 거죠. 그 중심으로 인간의 지혜를 다루고 있다면 38장 그 이유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받을 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죠.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함으로 살았었고 저는 정말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워크맨, 그 당시 워크맨이라는 게 유행이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가요를 듣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다라는 가질 정도로 상당히 어떤 율법주의적이고 문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성경 암송을 하고 중학생 때부터요. 또 늘 나에게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을 갖고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려고 했던 저였지만 저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었거든요.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욥기를 통해 보여준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인가?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멸망한 겁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 가운데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받은 그 고난은 그들 내부적 이유가 원인이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 고난에 대한 그 문제가 혹시 나의 죄 때문이지 않을까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요. 저도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저는 매일마다 큐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적 모임을 통해 큐티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눔을 통해 저를 봐야 되거든요. 저를 보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가 없거든요. 계속 남 핑계하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저는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거를 스킵해서 넘어갔지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됐어요. 아둘람굴 거기에 살면서 사무엘하 21장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경로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걸렸죠. 이 시간들, 훈련의 시간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 1년의 시간으로 이 훈련적 광야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 통과하는 분들도 있겠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고난, 광야의 고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심경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또 복음을 통해 당하는 그 고난들이 있음을 우리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가면 시편이죠. 시편은 찬양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시편에 대해서 분류할 때 여러 이제 분류법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볼 때 이렇게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그룹, 2그룹부터 5그룹까지 말한 거는 1권부터 5권까지를 분류한 것인데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면요. 잠언인데 잠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와 지혜자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잠언을 읽다 보면 중요한 게 뭘까요? 지혜라는 거죠. 근데 그 지혜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 대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고 또 지혜라는 거는 이 입술과 말과 관련된 거라는 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전도서는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 없이 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아, 밑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선하고 의로우시며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만 삶의 공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인데 보시면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자라감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다한 신실한 사랑은 두 사이를 연합시키는 본도와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오늘은 그 포로기한 부분까지도 조금 다루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시면요. 포로기한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 내용들은 갖고 계시는 교재 30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포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시면요. 자,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을 통한 귀환이고요. 5만 명의 사람들 성전을 세운 그 다음에 중간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에스라 2,000명, 믿음, 느헤미야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포로 귀환기 시대를 담고 있는데 보시면요. 1차 기한과 2차 기한이라고 나눈 이 내용들은 에스라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면 수룹바벨을 위한 통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2차 기한이 7장부터 그 이후까지 내용들, 그것이 이제 2차 기한인 거고요. 3차 기한은 느헤미야를 통한 기한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AD 4세기경쯤에 이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반으로 나눠서 번역을 하는 것, 이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전통인 거고요.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러나 반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짓는 것이 잠깐 멈춰졌다가 학계 스가랴의 동료를 통해 다시금 에스라를 통해 요 이제 성전이 완성하게 되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벽을 완성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성벽 완성 이후에 율법을 통한 에스라를 통한 말씀을 통한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 완성이 됨을 통해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세우게 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교재 30페이지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에 들어간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심판과 견고의 끝에 잊지 않고 외쳤던 회복의 약속대로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그리던 본토로 귀환하게 된다. 유다의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바벨론을 무찌르고 세계 각국이 내어는 바사,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이 귀국하도록 허락했다. 모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렇죠?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자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쉬는 강국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세계의 강국이 됩니다. 고레스 왕이 된 이후에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고레스 칙령의 요직이 뭐였냐면 이 바벨론 제국은 자신이 정복한 그 민족을 압제하는 것이었다면 고레스는 반대적 정책을 펴니다. 포로들을 귀환시켜주고요. 각자 고국에 돌아가서 고국에 맞는 자신들만의 그 문화에 맞춰 살도록 도와주고 또 자신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는 거죠. 때문에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기초를 고레스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각자 민족만의 독특한 신앙적인 생활의 양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의 그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 권력과 또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의 연합된 모습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실 때도 세상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셨다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때 또한 세상 왕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한 부분들입니다.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제1차 귀환단의 단장은 수룹바벨이었다. 수룹바벨은 약 5만여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날 장소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그렇죠? 성전을 제공하죠. 때문에 역대기는 포로 후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보시면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날 장소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기초석을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부족들의 방해에 부딪혀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 성전 기초돌은 잡초에 묻혀버렸고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잡초보다 무성한 현실적인 삶의 추구 속에 묻혀버렸다. 결국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리와 숙구를 받고서야 성전은 완성되었다.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그 유대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 있었던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 다시금 동료를 이루게 되고요. 두 번째 그 포로 기관이었던 이 에스라 이때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다시 이제 완공되는 이제 그거를 보게 됩니다. 보시면요, 요 나와 있는 표는 뭐냐면 나와 있는 표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성경 인물을 보시면 고레스 왕 때는 수룹바벨이었죠. 그리고 성전이 잠시 중단됐다가 학계 스가라의 동료를 통해 다리 왕이 있을 때 성전이 완공되었고요. 아하수에로가 중간에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그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이 부분에는 에스더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는 에스라와 니에미야 즉 니에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아닥사스 왕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들은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보시면 5만여 명이 본토 이스라엘로 귀환했지만 훨씬 더 많은 유대 백성은 바사 제국에 남아 살고 있었다. 그렇죠? 5만 명이 본토로 귀환했다는 것은 1차 인구가 사람들이 귀환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 모두 죽임당할 위기에 닥쳤다.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이 무르드게를 비밀로 삼아 모든 유대인들을 제거할 법, 결코 개정할 수 없는 악법을 만들어 황제의 이름으로 공포한 것이다. 이 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바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후인 에스더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시게 되면요 특징이 있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재미있는 것은요 모든 역사를 풀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더 4장 14장에 보게 되면 이때인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에스더가 왕비 자리에 오른 것은 그것은 이 에스더와 이 가문이 본인들만 잘 사는 풍족하게 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치에 올랐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즉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사회적 위치로 재능으로 우리 가족만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명의 자리인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32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2차 귀환의 단장은 에스라였다. 에스라는 약 2,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 율법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해해진 믿음을 반듯하게 세웠다. 3차 귀환의 단장은 느헤미야였다. 불타 없어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지 못함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원수들의 공격 앞에 그대로 노출된 무방비 상태를 염려하며 그는 기도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쌓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났다. 느헤미야 이후 아니 말라기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기간을 우리는 400년 침묵기라고 부른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의 만남에 다리 공사를 마무리 짓는 많은 일들을 계속하셨다. 이 일은 구약 내내 계속되었고 400년 침묵 기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입을 여셨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다리를 완성하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인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서는 성전과 그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는 성전을 세움을 말해주고 있고요. 7장부터 10장은 믿음을 세움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 기억해 볼 수 있고요. 보실 것은 뭐냐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세우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지만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세움 또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 세우기는 반복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니에미아를 통해 성벽과 그 믿음이 재건되게 되죠. 성벽이 재건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성벽이 재건되고요. 50일 동안. 그리고 믿음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반대와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믿음의 회복은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회복인데 이 느헤미야나 이 에스라서를 읽으시다 보면 상당히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이혼까지 막 시키고 있어요. 상당히 좀 극단적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어떤 심각한 위기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포르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을 담고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과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이 에스라와 니에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과 결혼에 대한 반대가 뭐냐면 영적인 측면에서의 것을 의미를 바라본다는 거죠. 즉 그들이 이 결혼을 통해 그 믿음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강조점을 말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에 대한 반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갖고 계시는 교재를 보시면요 이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다윗을 보면 I'm nothing이라고 할 때 그는 정치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죠. 정치적인 승리가 뭐냐면 그가 유다 지파 중심의 왕이었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되는 부분들, 이 정치적 승리를 다루고 있는 거고 이 영적인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군사적인 승리는 뭡니까? 다윗을 통한 수많은 이 블레셋과 그 민족들을 정복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점 달았을 때 다윗은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예. 때로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범죄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적 안일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살아갈 때는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영적인 교만함이 저한테 오게 됨을 보게 되거든요. 다윗이 사무엘 하 11장에서 밧세바 간음을 저지르잖아요. 왕들이 전쟁 나갈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잖아요.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나태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꾸만 뭔가 움켜쥐고 나의 힘으로 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먼저 파괴되죠.
그리고 국가적인 패배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 명의 범죄는 나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더 나아가 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과 모든 힘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 혹시라도 나의 어떤 성공으로 인해서 나의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겸비하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과정은 개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굵직굵직하게 나가는 건데요. 사실 제가 좀 욕심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욕심이 많이 있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막 좀 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은 제가 좀 자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정말 큰 그림을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큰 그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그거를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하실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모든 음성을 해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카드 순서에 맞춰가지고 반복적인 학습을 해보는 겁니다.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포로 후기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 않고요. 오늘 이 부분까지만 카드 순서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창조,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사라, 홍수, 바벨탑, 아브람, 야곱, 요셉, 열재앙, 유월절, 공회, 계명, 성막, 첫 인구조사, 12정탐꾼, 두 번째 율법, 요단강, 여리고, 가나안 정복, 땅 분배, 기드온, 룻, 사무엘, 사울, 다윗, 바세바, 솔로몬, 성전 건축, 유다의